이제 마지막 세션인데 제가 좀 시간 잘 이렇게 안배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 성경 한 스푼 사경회는 이제 세션도 있지만 이제 세션 후에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뭔가 느낀 점을 좀 공유하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있는데 이제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좀 정돈하고 또 좀 더 이렇게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나눔에 참여하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가져가고 또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다듬어 가는 그런 이제 그 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시지 않으면 조금 기왕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 그래 속으로 나눔까지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이런 이제 강해를 통해서 이제 말라기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실 텐데 이제 이런 말라기라는 이 책에 대한 이제 이런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라기서가 이런 그냥 관계의 파탄이 난 뭔가 그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는데 관계 회복을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제 오전에도 좀 제시가 되었고 또 이제 지금도 제시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실천하고 또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와 이게 어떤 지적인 이런 만족만이 아니라 와 이게 정말 넘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또 진심으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좀 권면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죠. 3장 3절인데요. 그 이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그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면 좀 뜻밖의 이제 그렇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기대한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이런 정의와 불의, 이런 이제 공정과 불평, 그리고 참과 거짓 이런 어떤 이 아주 우리 인간 존재의 핵심 개념들이 난무하고 있고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정의가 어디 있냐, 이 정의와 불의를 다 이야기하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블로그에도 쓰고 필요하면 또 의사도 표현하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말씀 앞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는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 내가 비록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진실로 정의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생각했던 식대로 내가 악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을 다 심판해 주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요 네 번째 요 논쟁은 우리들에게 좀 도전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부르짖거나 정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가 합당한지 내가 혹시라도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정의의 하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마치 아모스의 그 목소리처럼
여호와의 날을 열망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에 내가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어떤 동료들, 또 동료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12월, 1월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정말 이런 정의와 불의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저에게도 막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합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제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정의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진짜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그 정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어게인스트하는 그 상대가 정말 이상하고 정말 이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면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사실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부르짖는 정의의 이름으로 외치는 그 대상들이 그냥 변함없는 특정 대상을 이제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 보여요. 이게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지만 결론은 버킹엄이라는 거, 결론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다루지 않는 그 어떤 진영이 있고, 그들이 항상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이름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것은 진영 논리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해보지 못하는 게 된다면 그들이 이렇게 목회자 이름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정의와 불의를 이야기하는 것에 쉽게 동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목사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의 양들을 이끌고 필요하면 또 유튜브도 하고 할 텐데, 그들이 만약에 부르짖는 그 정의가 타당성이 있는데 그 대상이 변함없는 특정 대상으로만 정해져 있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 대상의 부당함과 불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를 이렇게 외치는 것이고, 진영 논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저도 좀 모를 때에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요즘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외치되 자칫 잘못하면 이 여호와의 날을 앙망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오실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이 선지자의 그런 도전 앞에서 내가 이 외치는 정의가 어쩌면 진영 논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저에게는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날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조심스럽지만 저에게 사실은 좀 불리할 수도 있는데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3장 3절은요,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을 통한, 연단을 통한 정화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이 논쟁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좀 대상으로 하면서도 3절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논쟁에서 논쟁이 되었고, 또 정죄와 또 진노의 심판이 된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연단, 이런 심판을 통한
정화하고자 하시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절에는 이제 3절과 4절에 이런 제사장들에 대한 이런 정의의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심판, 또 심판과 연단을 통한 정화에 이어서 이 5절에서는 이제 언약을 기준으로 5가지 어떤 그 죄악을 언약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의 구현인데 5가지가 특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거짓 맹세하는 자인데, 요건 좀 다르게 좀 설명해 보면 맹세 아래에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심판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점치는 자, 두 번째 간음하는 자, 세 번째 거짓 맹세, 즉 맹세하고서 거짓말하는 자. 그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이런 율법을 준수하는 삶, 다른 말로 윤리적인 삶이죠. 또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소셜 저스티스라 해가지고 사회 정의에 해당되는 그런 삶인데, 이 5가지가 딱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맹세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볍지 않다라는 것, 이런 참과 거짓, 이런 그 약속을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아주 기초적인 이런 이제 영역들을 이제 좀 이루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 네 번째 이 논쟁을 좀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좀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정의를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논쟁이고,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점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예상한 식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 구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을 통한 회복이 이렇게 의도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악에 대한 5가지가 좀 제시가 되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메시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6절에서 그 12절입니다. 5번째 논쟁인데, 봉독자가 있습니까? 네, 3장 6절에서 12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이 다섯 번째 논쟁은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로 시작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은 이제 몇 가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그분의 존재가 불변하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성품이 신실하다는 것, 즉 변치 않는 그분의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런 성품을 좀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논쟁의 주제랑도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가리키는 이제 그 대상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존재, 그 변함없는 신실함,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변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그 성품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많은 연단을 받고 우리가 막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지만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구나. 그러므로 소멸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를 좀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이죠. 7절은 참 가슴이 뛰는 마치 그 1장 2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첫마디와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7장에 보시면 회복의 길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길이라는 것은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건데 이제 회개와 이제 같은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돌이켜 그 많은 백성들이 돌이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면서 그때도 이 슈브가 나왔고 또 4장에도 이런 슈브가 나올 텐데 이 말라기의 아주 키워드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나는 변하지 않았다. 언약은 유효하다. 이 7절을 통해서는 이 회복의 길이 남아있다라는 그리고 그 방법으로 돌아오라 슈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아직 남아있는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는 것도 뭔가 이 관계가 파탄이 나고 제대로 지금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언약 관계가 이 슈브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그 희망을 6절에 이런
디딤돌을 통해서 7절에서 아직 회복의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다시 한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선포를 먼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의 뒷부분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7절의 뒷부분에서 백성들의 이제 질문이죠. 이것은 반박이라기보다는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정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돌아가는 길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딱 이렇게 하십니다. 일깨우시는 건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8절의 그 뒷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는 반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죠. 너희가 도둑질한 거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예상 밖의 초점을 이제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헌금의 문제, 헌금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있는 11조를 중심으로 헌금 문제를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와도 이게 이 말라기가 연결되었다고 하는데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희생 제물을 열등한 동물로 바치는 이런 어떤 행태가 이 학계 이후에 말라기 시대까지도 좀 지속되고 있는 그렇게 이게 말라기 시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이유는 있었겠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런 그 특징적인 모습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압력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런 관계와 사랑을 끝났다고 의심하면서 영적인 무기력도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약탈이라든지 또 가뭄이나 병충해로 인한 어떤 소출의 감소 이런 것들도 이런 헌금을 하지 않는 그리고 헌금을 하되 인색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정당화로 이제 정당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이 도둑질하다를 4번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데 11조를 이렇게 부정하는 이 범죄가 얼마나 중한가 하는 것을 이런 4번에 걸친 흔하게 쓰는 단어도 아닌데 이 도둑질하다를 이 8절에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9절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하게 보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8절의 그 2번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면서 거의 뻔뻔하든지 아니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든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이 11조는 모세의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창세기에 이런 모세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이런 율법의 규정을 벗어나는 이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어떤 이 언약의 이런 조상들이 11조를 행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모세의 율법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신약에까지도
이게 연결되는구나, 이제 그런 어떤 단서들을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맨 끝에 보시면 그로 인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포로 귀한 공동체는 이 자연재해는 불순종의 이렇게 원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연재해가 불순종의 결과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당화했는데, 9절은 이 자연재해가 불순종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9절에 한 번 더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이렇게 하는데, 이 포로 귀한 공동체 거의 대부분이 대세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직면해서 다루고 있다, 그만큼 중요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러면은 신명기에 하나님을, 준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구절이 먼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라기 이 3장 10절에 시험하여 보라, 이것은 신명기에서 그 많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문맥에서의 시험은 불신앙의 태도에서 나온 것인 반면에,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정하고 격려하려는 그런 어떤 태도, 의도를 가진 것이라서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종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인데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5번째 논쟁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이방 백성들의 이런 어떤 이 관찰과 이런 찬송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보았는데 1장에서도요. 1장 11절이라든지 1장 14절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이런 맥락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상당한 이런 선지자들의 글과 마찬가지로 이 말라기서도 그런 연결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최초의 언약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을 포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편애하고 배제하는 그런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온 세계 열국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오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차원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런 선택,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도 1장 11절, 14절에 이어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이방인들의 관찰과 이런 함께 합류하는 경험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의 그 수치와 상처를 다 물러가게 하는 이런 회복에 대한 진짜 이 판타스틱한 그런 정말 너무나 이 감격스러운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런 어떤 여러 방편들, 구체적인 방편들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정말 내 인생의 수치 같고 우리 집안에 정말 죽어서도 내가 눈 감을 수 없는 그런 상처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이런 12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땅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손길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런 수치와 상처를 물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변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이런 그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슈버하는, 이거 슈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 것, 그것도 이 말라기가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6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11조에 관해서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11조는 이 11조 하면 말라기를 많이 인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 좀 이해를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11조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인과적인 그런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11조를 하지 않는 이런 인색함은 더 심각한 문제의 증상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11조 그 현상의 뿌리에는 불순종,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불순종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어떤 현상이고 정상이며 그 뿌리에 깊은 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환부, 그 뿌리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게 어떤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편, 돌아가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이 방편이 바로 이런 11조를 통해서 그 순종을 다시 이렇게 돌리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어떤 현상적인 그런 어떤 이 인과 공식이 아니라 11조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요 말라기 3장에 어떤 방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1조의 방편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바꾸게 되면 언약의 땅에서의 이런 너무나 이 어떤 평화로운 조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주요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진짜 이런 어떤 물질적인 차원들은 이것은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일부 오늘 현대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들이 헌금을 강요하죠. 또 헌금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죠. 이런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마치 11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를 위한 헌금 11조는 오늘날에도 말라기나 느헤미야 시대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헌금이 없이는 이런 교회와 예배가 제대로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예배를 세우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으며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헌금에 대해서 바울의 글을 비롯한 신약의 교회도 이런 말라기랑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논쟁인데요.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인데 봉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장 13절에서 4장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하시면서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좀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두 번째 구절인데 반박을 하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14절 이하에서 좀 설명을 하고 또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여섯 번째 논쟁이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가 유익이 되냐? 15절에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한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힙니다. 이 여섯 번째 논쟁은 제가 볼 때 네 번째 논쟁이랑 좀 유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부터였는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로 여호와를 괴롭힌 것이랑 요 여섯 번째 완악한 말로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제 의심한다는 점에서 요 여섯 번째 논쟁은 네 번째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랑 비슷한데요.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쓸데없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기대하는 결과는 오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인데, 아까 네 번째 논쟁에서도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신학적 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이 그 신학적 틀에 들어오지 않게 될 때 이런 이제 오해와 이런 혼란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 여섯 번째도 아마도 이런 아주 단순한 어떤 그 축복의 신학, 축복의 이런 구조를, 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뭔가 그 예상치 못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문제는 좀 순수하게 주여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나았을 텐데, 바로 이렇게 완악한 말로 헛되다, 쓸데없다, 다 소용없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되고 좀 하나님께서 좀 어게인스트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여섯 번째 논쟁이 네 번째랑 차이가 있는데, 바로 또 다른 그룹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새로운 그룹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여기까지 좀 끊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셨고, 그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또 다른 그룹이 이제 등장한다는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다 경청하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이 기념책, 인간의 행위와 운명에 관한 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런 말 행위를 기록해 놓으시는 이제 그 책에 기록하셔서 그들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정말 이 13절에서 15절의 이런 그룹과는 또 다른 그룹에 대한 이제 등장과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도 보시면 나의 특별한 소유, 이 보배로운 소유로 삼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 16에서 17절이 이야기하는 이 또 다른 그룹이 있고, 이런 경건한 자들을 위한 이런 하나님의 경청과 하나님의 기억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비록 당장에는 일시적으로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변함이 없다는 것, 그분의 때가 차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높이 세우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당장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피해간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며 궁극의 시간에서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여섯 번째 이런 논쟁에 이은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이런 논쟁에 대한 이런 16절에서의 그 17절 또 18절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궁극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이 우리의 어떤 그 육신의 안목의 어떤 시각에서는 왜곡되어 보이고 전도되어서 보이고 다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지언정, 궁극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것,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이런 의인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은 그분의 이런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기억해 놓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좀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목소리가 오늘 마치 가치가 전도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다 형편없는 것처럼, 다 헛된 것처럼,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6번째 논쟁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세워질 것, 그분의 그 기념책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이름과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 때가 되면 그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변모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또 이 새로운 한 해를 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조금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가 이 4번째 논쟁이랑 좀 유사하다고 했는데, 이 4번째 논쟁도 3장 1절에서 보면 주의 어떤 그 임하심, 주님의 찾아오심을 이야기를 했는데, 4장에서도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면서 주의 날이 이를 것을,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시행할 날이 찾아올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1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렇게 하시고, 또 충격적인 것은 그 뿌리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건데, 뿌리라는 것은 보통 흙에 덮여 있기 때문에 불이 나더라도 위는 다 타지만 뿌리는 보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뿌리조차 남김없이 태우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파괴와 심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구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대조되고 있죠. 이 6번째 논쟁은 이렇게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의가 자기들을 이렇게 마주할 수도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룹이 있는데, 4장 2절은 그들에 대한 이런 그림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하면서, 와, 이 송아지가 뛰는 거 혹시 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겨울에 산에 그 새 알 같은 거 잡으러 갔다가 노루를 만났는데, 그 눈 온 그 동산에 노루가 막 송아지처럼 토실토실한 노루가 막 뛰어다니는데, 와, 너무 놀랐지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자유와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좀 연상하게 됩니다. 4장 2절에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광선의 치료와 또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이런 자유와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장 4절에서 6절은 1장 1절이 이 말라기 전체의 서론이었다면, 요 4장 4절에서 그 6절은 말라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4절에서 6절은 두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모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소개하실 때 4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명령한 이런 율례와 법도, 즉 율법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 이 서론에서 말라기의 시작에서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이런 관계 회복, 정체성의 이런 회복과 관련해서 이런 율법을 잘 지키는 이제 그런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데, 마무리하면서도 이런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 회복에 이런 모세를 통한 그 율법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의지를 들여서 또 순종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칭, 서론과 결론이 좀 매칭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 사건이 또 모세를 통한 율법이 그들의 어떤 그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오늘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사건이 불가분해 우리 정체성을 세운 가장 기초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한다면 우리를 위한 이 예수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분과 맺은, 그분을 우리 마음의 주로, 우리 인생의 주로 모셔드린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우리가 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경외하면서 존중하는 삶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6절에서 이 슈브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모세의 이런 율법을 지킴을 통한 언약의 이런 회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죄된 삶으로부터의 이런 돌이킬 것,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라기는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돌이킬 수 있다,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 한 가지로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죄된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으로 좀 마무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네 번의 세션이고 느끼셨겠지만 좀 제가 아직은 많이 응성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시간을 안 가진 것보다는 오늘 이렇게 그 연초에 이렇게 신년 사경에 와 보니까 또 말라기 선지자랑 좀 친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막 이 말라기가 뭔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런 목소리가 좀 더 와닿았고, 그 6가지의 논쟁을 통한 이런 메시지들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또 각자의 이런 복습을 통해서 말라기를 통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이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거나 때로는 회복하는 일에 또 잘 사용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